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부터 68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선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새겨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말씀과 행함 사이의 거리 좁히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말씀과 행함 사이의 거리 좁히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혹시 복음송 중에서 이미 이 가사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가사로 삼아 만든 노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야, 이 참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굉장하지요? 정말 복지는 복진가 봐요. 마이더스 왕의 손이 닿는 것마다 금으로 변한 것처럼 손이 닿는 것마다 복이 임합니다. 반면에 또 16절부터는 정반대의 말이 나와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래서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신나는 삶과 생각만 해도 끔찍한 저주 속의 삶을 가르는 경계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단 한 가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과 모든 명령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복으로 그냥 꽉꽉 눌러 담는 삶을 살 것인지 저주로 꽉꽉 눌러 담는 삶을 살 것인지가 결정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이 한 가지가 왜 그렇게 안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은 36절 이하에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결국은 구약의 선민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이거 웬일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모세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왜 구약의 선민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이것과 행함이라고 하는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좁혀내지 못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과 우리의 행함 사이에는
그 거리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그래야 그 거리가 없어지는 겁니까?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글씨 연습 교본으로 생각하는 경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린다. 그러면 말씀을 듣기 전에 나 자신이 고스란히 그 상태로 유지되면서 말씀의 문자를 따라서 내가 행위를 하는 것이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글씨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글씨 연습을 하는 교본이 있어요. 글씨 연습 교본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페이지를 열면 그 페이지에 점선으로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누나, 형 이런 식으로 글씨가 점선으로 쓰여져 있는데 그 점선을 따라 펜이라든지 볼펜이라든지 연필, 샤프 연필을 들고 글씨를 그 점선을 따라 써 나려가는 겁니다. 필기도구를 잡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킨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말씀과 명령이 들리면 그 말씀과 명령을 글씨 교본에 새겨진 점선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격, 내 속사람이 내 이 육체를 필기도구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글씨 교본이니까 그 문자대로 내 행위라고 내 육체라고 하는 이 필기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본 위에서 움직여가는 것, 필기도구를 움직이듯이 그래서 글자를 형성하듯이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으로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코 우리는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행함 사이의 거리를 조금도 좁히지 못합니다. 말씀과 명령이 들리면 그것들은 우리 몸이라는 필기도구를 움직여서 써내야 되는 글씨 교본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몸을 움직이는 행위 이전에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서 일으키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짜고짜로 말씀을 듣기 전에 생겨먹은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달라드니까 또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지킵니까? 그건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기초 중에 기초 ABC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켜지는 거예요. 말씀과 행함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위의 교본으로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로 대하냐? 하나님 존재의 증거로 대하여야 합니다. 말씀과 명령을 나의 행함의 행위의 교본으로 생각하면 결코 행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이제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성으로 전달되지만 모세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법궤 안에 들어있는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모세가 입을 통해서 발설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될 수도 있어요. 우선 이 모든 형태의 기록된 말씀과 명령은
우리 행위의 교본이 아니라 증거물로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관심하기 전에 그 말씀들은 그 자체로서 먼저 증거물이에요. 증거물. 어떤 증거물이냐? 형상도 없으시고 그림자도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멀쩡하게 살아계신다고 하는 증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신이산가족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어요. 신이산가족이라는 건 뭐냐면 6.25 전쟁이라든지 이렇게 역사적인 불행한 사건들에 의해서 이제 가족이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 북한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압록강이나 두만강이나 아니면 뭐 바다를 통해서든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헤어집니다. 두만강을 건너면 중국 공안이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산속으로 뛰어 도망가다가 둘 다 잡히면 안 되겠기에 너는 저쪽으로 가라 나는 이쪽으로 간다 해갖고 도망갔는데 둘 다 안 잡혔어도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10년, 20년 동안 못 만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국에 들어가서 살다가 잠깐 아버지, 엄마가 일을 보러 나간 사이에 주변에 중국 사람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공안이 와가지고 애들을 잡아간다든지 아니면 일 보러 나갔던 아버지가 아이들은 집에 놔둔 채로 그냥 잡혀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저기 저기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잡아가 버리면 아이들은 그냥 눈이 빠지도록 엄마 아빠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엄마 아빠는 잡혀서 북한으로 다시 북송돼 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헤어졌는데 그리고 뭐 또 헤어져서 이 한국의 대사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가기에는 공안들이 너무 많이 지키니까 몽골이나 베트남이나 태국 등지로 들어가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동안에 헤어지는 경우가 또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 어린 자식들을 잃어버릴 경우가 많아요. 나이 어린 동생이나 뭐 언니나 이렇게 잃어버려요. 그러면 한국에 들어와서 이분들을 인터뷰하는 걸 봤더니 그냥 눈물이 사람의 눈에서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겠나 싶을 정도로 울면서 절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 편지를 띄우는데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요새는 한국 TV에 필름들을 많이 보니까 방송들을 많이 보니까 혹시나 볼까 해가지고 영상 편지를 띄우는데 베트남에 있건 몽골에 있건 태국에 있건 뭐 아니면 캄보디아에 있건 아니면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이렇게 또 팔려가요.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중국 어디 저기 오지에 들어가 있던 제발 이 하늘 아래 살아만 있어다오라고 하는 그런 절규를 합니다. 살아있으면 언젠가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그러다가 정말 우습지 않고 상상도 못했던 경유로 루트를 통해서 살아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다든지 문자를 듣는다든지 무슨 뭐 사돈의 팔촌과 뭐 몇 달을 건너서 누가 어떻게 봤다는 얘기라든지 이런 한 조각의 소식이 들리면 이 가족들의 상황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 잃어버렸던 헤어졌던 가족 어린 아들 딸들의 생존에 있다고 하는 증거만 잡으면 그리고는 어떻게든지 만나서 자기 집 안으로 그 아이의 그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끌어들여서 그들의 공간과 그들의 삶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스스로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내용을 알기 전에 먼저 그런 증거물을 갖고 영이시고 보이시지 않고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를 확보하면 그 다음에는
잃어버린 이산 가족을 찾아서 집으로 모셔 데리고 오는 것처럼 그 증거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우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의 하나님 자리에다가 내 마음의 신의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그 성소의 모양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지성소가 있어서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성소가 우리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 거라 그러면 우리 마음에 지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는데 바로 지성소 바깥 휘장 바깥에 분향단이 있어요. 기도를 뜻하는. 이 분향단과 기도가 뭘 뜻하는 겁니까? 지성소에 들여놓은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존재를 추구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분향단이 말하는 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그럼 왜 추구합니까? 떡상이 뜻하는 바.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그러니까 왜 지성소에 무엇인가를 들여놓습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추구해서 얻으면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들여놓는 거고, 등잔대가 뜻하는 바가 뭐예요? 그거 마음의 지성소에 들여놓은 그 신을 추구해 들어가는데 내게 유익한 것과 내게 유익하지 않은 것, 내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분별력이 발휘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 들어왔으면 돈이 신이고 자식이 들어왔으면 자식이 신이고 건강이 들어왔으면 건강이 신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으로 만족하려 하고 그것에 도움이 되는 것은 좋은 거고 도움이 안 되는 건 나쁜 것이라는 판단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음에 다른 신이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어 돈이라는 신이 들어와 있든지 건강이라는 신이든지 내 외모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게 신으로 들어와 있든지 아니면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부흥이 들어와 있든지 예배당 건물이 들어와 있든지 승진이든지 간에 하여간 다른 신이 들어와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를 확보하면 이산가족 들여놓듯이 내 마음의 신의 자리에 모셔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도 마음의 지성소에는 다른 신을 들여놓고 진짜 참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다른 신을 들여놓은 상태에서 그 말씀을 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 다른 신을 들여놓은 상태가 바뀌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들을 때 우리 선민들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들을지도 않겠죠. 그게 선민들에게서 일어나는 세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신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계속 주어질 때 예를 들어 사업하는 장로님은 마음의 지성소에 사업의 성공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으로부터 들어요. 이렇게 들을 때 어떻게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느냐? 자식을 잘 키우고 싶어서 자식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반응이 세 가지의 율법주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 가지 율법주의로 나타난다는 것이 어떤가 한번 살펴봐요. 첫 번째 율법주의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런 율법주의예요. 이거는 이미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것을 추구하는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돈을 좋아한다는 건 예수님이 보시기에 마음의 지성소의 신으로서 돈을 들여놨다는 거예요. 자, 돈을 들여놓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전해집니다. 말씀을 지키면 말씀과 명령을 잘 지키면 복을 준다. 그러니까 마음에 돈을 들여놓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옳구나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돈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주관하신다는 걸 믿어요, 이 사람들은. 믿어서 어떻게 하느냐?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라는 신을 들여놓고 그것을 추구하는 방편으로 하나님이 물질을 주관하니까 물질 주관자에게 마음에 들므로써 자기 마음에 들여놓은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리면 물질 주관자인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구나. 쉽게 말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돈이 많이 벌리는 것 아니겠느냐. 이래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율법주의예요. 마음에 다른 신을 들여놓고 그것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다른 신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믿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고, 두 번째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세상 율법주의. 첫 번째는 바리새적 율법주의고, 두 번째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바꾸지 않고 마음의 지성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완전히 무시돼 버립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다 지워져요. 귓전을 울릴 뿐이지 깊이 들어와 마음의 자리를 잡지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돈이나 건강이나 자녀의 형통이나 승진이나 부흥 등의 가치들, 이런 다른 신들을 추구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직접적으로 관여되지를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내가 사업을 잘해서 돈 많이 벌겠다는 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아이를 서울대학을 들어보내고 싶은 마음과 부모를 공경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계발서를 읽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율법을 찾습니다. 성공하려면, 자식 잘 키우려면, 건강하게 외모를 유지하려면,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상에 말하는 율법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서점에 나가서 보면 모든 책이 다 율법 책이에요. 모든 책이. 근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읽는 것은, 읽고 그것을 쫓아가는 건 당연한데, 교회 안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거를 강연을 하고 모임을 갖고 그룹이 형성됩니다. 이건 정말, 그러니까 이건 저주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주의 삶으로. 왜?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바꾸지 않고 있는 상태니까. 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 말씀이 들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물을 확보했으면 당연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한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 것이고, 마음의 지성소인 신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기쁘고 만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는 다른 신들을 넣은 채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다 비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적 율법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는 강단에서 말씀 속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느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어느 무슨 베스트셀러 작가가 이래 얘기했다. 기업을 오랫동안 기업의 성공을 연구한 연구원들이 기업 성공하려면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고 얘기했다. 이런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웃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율법주의가 나타납니다.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체인지하지 않고, 다른 신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은 채 그냥 말씀을 듣기 전까지, 말씀이라는 증거가 주어지기 전에 있던 다른 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 번째로 신율법주의가 나타납니다.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와 세상 율법주의의 혼합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즘 교회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신율법주의에서 바리새적 율법주의는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교회가 조직의 번성과 강화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율법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헌신, 봉사하라, 교회 충성하라, 헌금 많이 내라, 구제하라, 전도하라 등의 행위를 통해서 이 세상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선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 에너지를 모두 다 교회 조직의 강화를 위해서 다 쏟아버리고 맙니다. 주일 하루 교회 가서 지내는 동안에 영적인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되어서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내가 교회 일 때문에 바빠갖고 완전히 소진돼 버리잖아요. 그럼 돌아와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이렇게 내가 지칠 만큼 교회에 충성했으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겠구나. 복을 기대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그 세상의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기억은 다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똑같은 원리 속에서 원리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사는데 내가 교회에서 충성, 봉사, 헌금, 구제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경쟁에서 나를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교회 안에서 충성 봉사하느라고. 모든 영적 에너지가 거기서 다 쏟아져서 고갈되고 소진될 때까지,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갈 때는 영적 파워 제로 상태로 나가는 거예요. 영적 파워라는 게 뭡니까? 세상의 현실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고 붙잡고 하나님을 마음의 지성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영적 파워거든요.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말씀과 명령, 하나님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말씀과 명령은 십자가 사건에 다 모이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이렇게 선포되는 앞에 여러분이 계시는 한 지금의 나의 사건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 겁니까? 모든 명령과 말씀이 십자가에 다 모여들었다는 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은 것처럼 죽은 자다. 예수의 죽음을 너의 죽음으로 인정하라. 언제? 직장에서. 어디서? 가정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떡반죽 그릇을 만들 때. 밭이나 밭에서 일을 할 때도 복을 받고 나가나 나가서도 그 생각, 들어와서도 그 생각. 떡반죽 그릇을 만들 때도 그 생각. 밭에서 일을 할 때도 그 생각. 시내에서 장사할 때도 그 생각. 오직 너는 죽었다. 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명령이 거기로 합치되니까. 그렇게 모든 명령이 합치되면 그래서 내 마음의 지성소에 있던 이 세상의 신들을 몰아내고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을 거라면서 다른 신들을 몰아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 이름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추구하고 싶어서 주님의 동선을 따라 부활과 승천하신 동선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갖게 되면 구약이나 신약에서 말하는 모든 말씀들이 거꾸로 거기서부터 십자가를 통과하면서부터 프리즘처럼 빛이 프리즘으로 몰렸다가 빛의 산란 현상으로 쫙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십자가로 몰렸다가 그 십자가의 명령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함께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삶의 현실에서 할 때 그 삶의 현장에서 프리즘에서 빛의 산란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모든 구약과 신약의 명령과 말씀들이 다 내 몸을 통해서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다른 신이 바뀌질 않아요. 내 마음속에 다른 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다른 신의 실제 존재를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자식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자식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자식 존재 앞에서 내가 죽어버리는 이 일이 있지 않으면, 돈이다 그러면 돈의 실제 앞에서 내가 죽어버리는 일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내 지성소가 모셔드려지지 않게 되고, 마음의 지성소가, 그러면 다른 신이 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한 다른 신을 두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하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고 싶어 안다라고 계시니까 우리는 복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바리새적 율법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복을 받아야지.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을 해갖고 하나님을 달래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복들을 많이 받게 돼. 근데 복에 대해서는 마음에 담을 필요가 없고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제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한테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일 하고 싶은 건 뭐여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갖고 싶은 거야 된다는 겁니다. 복을 갖고 싶으면 안 돼요. 그건 반역이에요, 반역. 하나님을 갖고 싶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다. 이게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영신 하나님이 계신다. 돈이 있는 것처럼, 돈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자식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내 건강이라는 것이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실제 존재한다. 그러면 이 존재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의 지성소, 오직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그 자리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그렇게 모셔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행함 사이의 거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시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 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렸으니까. 하나님과 연합했으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과 명령이 안 지켜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말씀의 의미지요. 복받은 복지의 삶. 어렵지 않아요. 야곱처럼 평생 쫓아갈 필요도 없어요. 복 없다고 징징거리고 울 필요도 없어요. 십자가로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나한테 말씀하시듯이 다른 신을 집어넣고 살고 있는 나는 죽은 자다. 라고 믿는 겁니다. 이 믿음 하나면 행함이 열매로 나타나고 주고 싶어 안달하시는 하나님이 복을 그저 떡반죽 그릇 만지면 떡반죽 그릇에 밭에 나가면 밭에 시내 나가면 시내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우리에게 삶을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행함 사이의 거리가 십자가 생활을 통하여 완전히 제거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우리를 통해 온전히 지켜지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